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복음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복음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고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사도 바울이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6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편지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편지를 받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굉장히 파벌 싸움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더 대단한 은사라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파벌을 나눠가지고 다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홀렸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또 디모데에게는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목회를 잘하는 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려고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예전에 디모데를 만났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는 좀 달라요. 다른 편지들은 특정한 목적을 놓고 쓴 편지이지만 로마서는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요, 누가 가서, 사도가 가서 세운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갖다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준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로마서를 잘 알고 있으면요, 속지 않아요, 이단에게.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편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하면서 먼저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첫째,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바울이라고 한다. 세 번째, 사도다. 난 사도다. 여기서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는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또는 교파나 어떤 모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성결교인도 아니고, 나는 장로교인도 아니고, 나는 감리교인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의 소유권조차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 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3편 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난 돈이 얼마 있어. 나는 주인 없어도 돈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난 집 있으니까 살 수 있어. 나는 젊으니까 살 수 있어. 그건 종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의 종 그러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주인이신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예.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게 주의 종인데, 진짜 주의 종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뭘 계산을 합니까? 내 거 계산해요. 내 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거 깊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시간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더 이상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이 이상은 안 된다고, 내 거라고. 예. 그게 진짜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100%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억울하게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어요. 예.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인은 많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주의 종은 많지 않아요. 진짜 주의 종. 이 세상에 목회자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주의 종은 많지 않아요. 진짜 주의 종은. 예? 저도 이 말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지질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깨트려지고 나서야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진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큰 인물일수록 아주 크게 깨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크면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크게 안 쓰셔도 되니까 저런 어려움 안 겪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큰 일을 하는 인물일수록 큰 깨트려짐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도 먼저 반드시 깨트리셔요. 왜냐하면 깨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신 다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그 돈은 나쁜 돈이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돈을 주시기 전에 그 돈을 사용할 사람부터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이 좋은 돈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바꾸시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지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아요. 깨지는 게. 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의 주인까지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의 종이 된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된 사람은 말하는 거 있죠. 행동, 이런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 말, 제 생각,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옆에 하나님께서 권수연 씨를 탁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에 조심할 수 있도록, 생각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울을 헬라어로 파울로스라고 그러거든요. 파울로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 여러분 사울왕 있죠. 사울왕.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아버지가 너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청하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거 구하고, 다른 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구하고,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울왕은요,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더 큰 권력을 틀어주려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망해버려요. 그렇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지 약 1000년이 지났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우리 집안도 빵빵하고 내가 참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참 작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네. 그런데 이 작다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에 이 바울로스라는 이름이 동사가 뭐냐? 동사가 파우오예요. 근데 이 파우오라는 동사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뭘 자랑하면서 살았는가가 쭉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이 7가지를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 작은 자다. 네. 자, 2가지 살폈죠. 처음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소개했어요. 3번째,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나 사도다. 사도. 사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누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누가 불렀을까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보냈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그거 뭐예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순서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온전히 작은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온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처럼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오히려 복음 속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 속으로가 뭐냐? 복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럼 복음을 뚫고 들어가는 게 뭐냐?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내가 복음 속으로 때밀어졌다 이 말이에요. 때밀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막 복음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모욕을 해요, 치욕을 해요, 막 때려요, 감옥에 가둬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화가 났어요. 내가 저것들 지옥에 가든 말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 말든 아니 내가 이제 다시는 나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 거야. 이러고 결심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내 뼛속까지 타들어가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또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조롱할 걸 알면서도, 나를 모욕할 걸 알면서도, 나를 치욕스럽게 하고 나를 두들겨 패고 나를 감옥에 가둘 걸 알면서도 그보다 더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때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러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치욕을 당해도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안으로 떼미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걸 알면서도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조롱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 믿자고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조롱하는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심하게 떠미시니까. 자기 딴에는 믿음인 줄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가두려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막 복음 속으로 막 떠미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에 매여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무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는 10중 8구 죄져요. 죄지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을 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게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버리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잘못인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되겠어요? 지옥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지옥 가는 거 못 본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택정함을 입다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 할 때에 이 바리새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택정함을 입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남명호 집사님하고 달라. 나는 김재현 권사님하고 달라. 나는 이순식 집사님하고 달라. 나는 성진이 형제하고 달라. 나는 고결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나를 구별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가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고 구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세워주신 게 뭐다? 그게 교회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교회 안에 바리새인도 앉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구별해 가지고 교만해졌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구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길 원해요. 영적인 바리새인은요, 기쁜 소식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게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구별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은요, 그릇을 다른 그릇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냐면 갖다가 깨뜨려요. 사용하던 그릇을. 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난 너 이대로 놔뒀다가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깨뜨리셔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과정이.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서 바울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더 사울이 되려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결국 사울의 인생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누가 돼야 돼요? 바울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떠밀려지는 사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척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냥 눈 떠가지고 오늘 또 눈 떴네, 그냥 대충 살다가 또 졸리면 자고,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사람인가, 삶의 목적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 있는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그럼 복음이 뭔가? 전에 이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런데 길잖아요. 우린 긴 거 못 외우잖아요. 짧아야 되는데. 자, 근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복음은 다음부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 전까지가 뭐예요?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절은 그걸 갖다가 빼고 읽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삽입구절이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삽입구절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쉽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삽입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설명되어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돈 좋잖아요.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거 공사비를 주려고 계속 오늘 전화를 했는데 웃겨요. 금융권에서 돈이 없대요. 신협, 새마을금고 다 해봤는데 금융권에 돈이 없대요. 대출이 안 된대요. 나도 돈 좀 많아봤으면. 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또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그게요 길지를 않아요. 짧아요. 시간이 돼가지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없어요. 끝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다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나를 살리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지금 당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또 사르밧 여인의 아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예배 시간에 2층에서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유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시고, 사르밧 여인의 아들은 누가 살렸어요? 엘리야가 살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는 사도 바울이 살리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오직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택함을 받은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저 어저께도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친구 목사님하고 정진웅 목사님 와가지고 잠깐 만나고 갔는데, 나는 그래요. 나는 설교만 하면서 참 목회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왜 이 대출을 받으려고 이 신경을 쓰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무슨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 신경 쓰느라고 말이죠. 근데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입은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길이에요.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도 착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신실하면서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바보 멍청이처럼. 아니요. 누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고, 자존심 상해도 당해야 되는 거고. 뭐가 바뀌었잖아요. 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 뺨을 맞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으면 맞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당할 이유가 없죠. 지가 나보다 뭐가 잘났어? 그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왜 전해요? 살리려고. 야, 우리 예수 똑바로 믿자. 예수 잘 믿으시오. 왜 그래요? 살리려고. 예배 잘 드립시다. 왜 그래요? 살리려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내 친구도 살고,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도 뭐예요? 예수 잘 믿자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얼마나 부르셨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뭐예요?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간증이 되어야만 할 책임이 있어요. 내 삶을 보는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현재 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사람. 누가 이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살려주시고 바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바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떠밀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바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셨습니까? 이게 돼야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사람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로마서의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이 마지막 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한 소개와 또 복음에 대한 소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높이지 않는 바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사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